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님께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듣고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새로워지는 우리입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은 16대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했는데 요시야 왕은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는데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오경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왔고 읽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니 요시야 왕은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첫 번째로 했냐면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접한 자, 잠재미, 우상 숭배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을 패하기 시작했고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하늘의 일호의 성신과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이 모든 물건들을 갖다 불에 태워버렸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패하여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패하는 일에 요시야는 먼저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성전에 모이게 했고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돌이키고자 할 때에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본인이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요시야는 성경에 이렇게 칭찬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칭찬한 두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돌이키기를 요시야 왕처럼 했던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만큼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도 요시야 왕 때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바로 요시야 왕 때부터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던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일했던 사람들을 패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세라와 목상과 바알 신들을 패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들은 애국에서 다 수입해 왔기 때문에 이 우상을 불에 살라서 빻아버리고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폐하했을 때 애국과 이런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나를 들여다봐서 나의 모습들로 인한 그 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저의 우상은 미디어인 것 같아요. 미디어는 내가 특별히 보려고 하지 않아도 몸이 자동으로 TV와 유튜브와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노력할 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TV나 유튜브나 SNS나 이런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과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 읽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요시아는 어땠어요? 요시아는 말씀을 읽고 나서 본인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사실 말씀을 읽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율법책을 찾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누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번 주 말씀 적용 나갑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우리의 우상은 미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미디어, 핸드폰, TV, 금식하기입니다.